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선교 비전 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인도네시아 선교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해외에 단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고,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과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여갔지만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보면서 더 큰 사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만지시는 현장을 보여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맨발로 돌아다니는 인도네시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 내가 살아온 환경에 감사하게 됐다 하는 그런 학생들의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 참 감동이 되었음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글로리아 대일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대일교회 성도님들과 한 가족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일교회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기꺼이 헌금을 내주어 글로리아 대일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의 발길이 끊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 기쁨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암송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발표한 2025년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로 이 시편 23편을 손에 꼽았다고 합니다. 그중 4절의 말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사랑받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나머지 그 깊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외친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씀 한두 구절은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외딴 곳에서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말라리아와 야생동물이 그런 위협하는 험준한 산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히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또 소망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 시를 쓴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아시다시피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전전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만을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술에선 원망이 아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이유는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며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의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이유는 그 양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실제로 보면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양떼를 치는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들은 바로 앞에 가던 그 양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로 헤매이고 또 목자가 없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양은 방향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막대기로 치면서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뜻은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양이 더위를 먹거나 쓰러져 있으면 물을 먹이고 어떻게든 세워서 억지로라도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나 때론 죄악을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밧세바를 탐했고 권력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가면 의의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헤매기에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가시밭과 들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길을 헤매입니다.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서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의지는 의를 소망할지 모르나 인간의 죄악됨이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양과 같아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가 가는 길이 곧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길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멘. 내가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비유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며 이 간절한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청년의 때에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질투심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오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두려웠더라고 신뢰하던 신하들의 배신을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주변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한눈을 팔고 긴장을 놓쳐버린다면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놓고 시편 56편에 자신의 삶을 토로합니다. 시편 5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주변에선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목숨을 오가는 그런 위협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런 위험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목숨의 위협을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을 그가라고 처음에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자 다윗의 고백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그가라고 외치던 다윗이 이제는 주께서라는 호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전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도 양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포식자들에게 취약합니다. 위협에 맞닥뜨리면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켜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직접 나서서 그 포식자들을 막대기로 치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대기는 단순히 목자의 도구이지만 구약에선 왕적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규는 막대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반드시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마귀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위협이 오면은 우리는 맞서 싸우기보단 오히려 움츠려 있고 가만히 있기 마련입니다. 마귀 앞에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마귀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멀리서 지켜보며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와 곁에서 우리 함께서 주님께서 함께 싸워 주시느니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양은 때때로 목자의 막대기를 미워하지만 그 막대기가 없다면 양은 결국 죽는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아니면 성도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성도를 보호하기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스펄전도 젊은 나이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1856년에 자신이 하는 설교 도중에 군중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평생을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생각나며 마음속에 죄책감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신이 도저히 이 강단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고 고난의 역경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으나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여전히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성도에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자와 같은 마귀가 달려들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멘.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비춰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에는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선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양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양의 마지막 특성이 그렇습니다. 양은 거처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포식자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 거처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거처할 공간으로 인도하기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때론 우리는 험준한 산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강조합니다. 반드시라는 이 말을 쓰며 믿음의 확신이 차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도의 앞길에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더라도 갈라지게 하실 것이며 광야와 같은 황무지에 있더라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상적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을 인도하고 양과 함께하고 양을 책임지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목자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목자의 사역을 자기 생명으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대신하여 골짜기 한가운데 서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시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는 단 한 가지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이 좁고 협착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